네, 안녕하세요. 가성명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지금 영혼의 방에 대해서 이제 계속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좋은 책이죠.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글렌다 그린 지음의 책인데, 글렌다 그린. 이 책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 이 책에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체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책 257페이지를 보면 그 위치가 나와 있어요. 위치를 보면 성스러운 가슴은 우리 몸의 정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척추와 심장 사이, 심장에서 약 2.5cm에서 7.5cm 정도 올라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체 비율과 성스러운 가슴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있는 그 사람의 중력 중심에 따라 좌우되죠. 심장은 전체를 보면 우리 몸에서 약간 왼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심장의 진짜 축은 우리 몸의 정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성스러운 가슴은 필멸의 삶과 영생의 삶이 교차하는 지점이죠. 이두 필멸의 삶과 영생의 삶이 교차한다는 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현실과 그 영원한 그 본성의 자리에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필멸의 삶이 현상계가 펼쳐지는 거고, 그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그 불사의 그런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올라간 곳이라고 그랬는데, 심장에서 이게 원본에 보면 B로 내려간 곳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역이 돼 있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번역하신 분의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단편적인 영어 실력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로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올라간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신은 가슴 안에 있을 때, 성스러운 가슴을 얘기하는 거죠. 성스러운 가슴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그곳은 사실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존재의 중심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는 거죠.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시작 단계에서 에너지가 당신 몸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고 고치 비슷한 거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그 원의 뒤쪽에 척추를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시오. 등을 마주보는 이 지점에서 마치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을 때처럼 당신의 척추 위아래쪽을 쭉 훑어보세요. 당신이 찾아낸 가슴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처음에는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들어서고 나면 그것은 순식간에 넓어져 당신 앞에는 무한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영혼의 방이라고 그러고요. 이 성스러운 가슴, 영혼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확 트인 공간이 나온다고 그랬죠. 앞에 시간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치 파란 하늘에 흰구름처럼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어떤 평안함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어떤 무한한 공간이 나온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거를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제 불교라든지 명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의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부분의식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부분의식에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원성 세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명상적 언어로 풀었을 수가 있어야지 이 책을 진정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저 무한한 공간이 갑자기 펼쳐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의식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확장. 의식의 확장이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은 그 전체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의식에 있다가 이그 전체 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의식이 확장이 되면서 전체 의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의식이라는 건 뭐냐 또 그 이론성입니다. 부분 의식은 이원성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래 이제 명상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원성에서 그 상태가 여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뭐 별도 수행을 해서 이제 이 생각을 없애고 무념무상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요게 바로 이제 그 이원성 세계에서 이제 이론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가슴에 들어가면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 이 영혼의 방에 이제 그 들어가는 것으로서 이 끝없는 사랑이란 책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그러죠. 번역을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그랬는데 성스러운 가슴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거기서 무한한 공간을 만나고 무한한 공간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는 끝없는 그 의식의 그 확장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전체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 의식에서는 한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그거는 이제 부분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그 무한한 그 평안 속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이 우리 이제 명상적으로는 그게 뭐 전체 의식이다, 의식의 확장이다, 무념무상의 상태다 이러는데 우리 존재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 이제 구성하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개가 있죠. 그걸로 보면은 그 영혼의 그 영과 혼에서 우리 혼의 의식이 여길 들어감으로써 영의 의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부분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혼의 의식이에요. 혼의 의식.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없애고 무념무상으로 해서 의식을 높여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전체 의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의식이 바로 우리가 영혼 백에서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혼의 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불교식으로 또는 명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예를 들면 불교에서 또 제8식, 제9식, 제7식, 제8식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5식이 있고 6식이 있고 이제 7식이 있잖아요. 7식이 이제 말라식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 요까지는 이제 부분 의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혼의 의식이에요. 혼의 의식. 혼의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8식. 아레아식이라고 나오죠. 불교에. 요게 이제 여혼이에요. 영. 혼은 떼어내고 생각하면 이제 영과 혼하고 그럴 때는 이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 그 방이 막연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위대함은 특정한 장소가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에, 우리 몸 안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있다는 건 좀 이상하다. 전체 의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주 전체에 우리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게 어느 특정 부분에 있냐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이제 우주 전체가 다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맞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신체 구조에서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맞는데, 우리가 심장이 뭐 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 위치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위도 무슨 뭐 머리에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위는 항상 명치 그쪽에 있잖아요. 대장도 자기 위치가 있고 방광도 자기 위치가 있고 이렇듯이 우리 물질계도 자기 위치가 있듯이 우리 몸 안은 이제 작은 우주의 축소라서 그런 모든 우주적인 요소가 특정 장소에 딱딱딱딱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혼의 의식은 이제 머리에 올라가 있고요. 영의 의식은 우리 이제 가슴에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얘기한 성스러운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슴에서 우리 물질적 가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가슴이 여러 차원의 가슴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물질적 가슴, 이 체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체스트. 그 다음에 마음의 가슴, 하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테르체 가슴도 있죠. 그것은 이제 마리시님이 얘기한 영적 심장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에테르 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제가 얘기하는 뭐 사랑의 방이다, 고유의 방이다, 이제 화bil의 방이다 하는 혼의 이제 어떤 영의 이제 초입 단계 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높은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 신체에 들어와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체의 어떤 영적 가슴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걸 영적 가슴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제 영혼의 방이라고도, 여기서는 성스러운 가슴이라고 그러고, 초인 생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식에 가면 이제 팔식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팔식이 바로 이제 이렇게 특정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은 특정 장소가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 들어가면 의식이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무한히 확장된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 몸에서 시작됐지만 이 의식은 우리 몸을 벗어나요. 그런데 수행인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수행인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우주의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성스러운 가슴을 느끼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가슴의 특정 부위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장을 시켜나가 보면 전 우주 그 자체가 가슴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넓혀나가는 거지, 이 가슴에 대한 체험이 없이 바로 우주에서 가슴을 찾아보시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전 우주가 다 가슴인데 이 특정 장소를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론적으로 맞죠. 전 우주가 다 가슴인데 굳이 어느 특정 장소를 얘기한다는 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이제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 체험한 그 경지에서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이론적인 수행뿐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 그런 어떤 전체 의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스러운 가슴이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위치로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체험을 했을 적에 그것이 점점 의식이 확장됐을 때 이게 우주가 전체가 다 가슴이 아닌 곳이 없구나 하고 역으로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거와 수행의 절차상 가슴하고는 좀 처음에는 신체 구조상에 들어가서 가슴을 발견해서 이제 우주 전체가 가슴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지, 처음부터 우주 전체에서는 가슴이 드러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